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무엇을 기도할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다. 그리고 2, 3분 만에 끝난다. 그죠? 하나님 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장사가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라든지 하나님 간단하게 그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기도도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것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기도할까? 그것이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롭고 친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온 마음과 혼을 다하여 경배드릴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는 한없는 영광의 시간,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고 험한 세상 그리고 악한 세상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 영으로 낳은 자기의 아들, 내가 너를 영으로 낳았다라고 말한 그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 먼저 권면하노니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보면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중보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간구, supplication, 간절히 구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기도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죠. 그리고 중보는 남을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대신 기도하는 것. 특히 왕들과 권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왕들, 왜 왕들을 위하여 하라고 그럴까요? 왕들, 통치자들, 국가의 권위 있는 자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통치자들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이는 오늘 말씀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정직함 중에 평온하고 화평한 생활을 영위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 이런 거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걸 견뎌내고 이런 걸 이겨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항상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렵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평온함과 그 경건함과 정직함 중에서 평온하고 화평한 생활을 영위해라. 그게 바로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 그리고 정직한 가운데서 평온하고 화평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핍박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어디 가든지 굉장히 힘들고 막 그냥 이 세상의 찌끄러기처럼 항상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온하고 그런 화평한 그런 생활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진리가 뭐죠?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이 정말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 부패한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확 쓸어버리지 않으시는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구원받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악한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너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의사에게는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들에게 의사가 왜 필요하냐? 병든 자, 죄진 자들, 악한 자들, 지옥에 갈 자들, 그 자들을 위하여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죄 없어요. 그리고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올바릅니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미워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저는 여태까지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쭉 지켰나이다. 내가 더 이상 지켜야 될 게 뭐가 있나이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미워하셨어요. 근데 정말 죄인, 너무나 죄가 많아서 성전에 올라가도 저 구석에서 고개 푹 숙이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들을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그들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막 찌질하게 못 살고 막 괴롭힘 받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정직하고 경건한 생활 속에서 평온하고 화평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통치자들이 만약에 세상을 다스리면 이 세상은 악하게 전쟁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이런 대표적인 게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봐도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개역성경이 그렇게 되죠. 그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 예수님이 오시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거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의와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식, 일용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옵시고.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분명히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면 똑같이 주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용서할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나에게 아주 악한 짓을 한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의 가족을 죽였어요. 누가 악한 자가. 근데 내가 그를 용서했어. 나는 용서했을지라도 그 살인한 죄를 하나님은 용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의 그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할 존재가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빚들을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말씀.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광과 권세와 왕국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주기도문에 아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잖아요. 산상수훈은 5장부터 시작되죠. 마태복음을 볼 때 마태복음 5장을 처음에 열어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자리 잡고 딱 앉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이 쫓아 올라왔어요. 그런데 군중이 많이 쫓아 올라왔어도 예수님 앞에 제자들만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신 게 이 산상수훈이에요. 물론 떨어져 있던 군중들도 들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1차적인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의 대상은 제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 그것만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가족을 포함해서 내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중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병 중에 있는 형제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 이제 막 믿기 시작해서 교회 나올까 말까, 세상으로 갈까 말까 하는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왕들, 여기서 왕들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우리나라의 많은 이 국민들의 이러한 상당히 괴로운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평온하고 화평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는 이런 기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하는 것은 평온하고 화평한 생활을 영위하는, 그러려면은 국가나 이런 것이 화평 중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들은 너무나 극단적이야. 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해? 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완전히 뭐 다 지옥 간다 그러고 너무나 선과 악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냐? 좀 이렇게 포용하고 뭐 불교도 믿어도 괜찮고 또 뭐 무슨 뭐 이슬람을 믿어도 괜찮고 좀 이렇게 넓게 마음을 넓게 생각하고 다 하나가 되지 왜 이렇게 그 좁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세상은 선악의 대결 구도로 흘러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선악의 대결 구도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악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단적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악하다는 얘기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안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선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과학,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학문이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과학은 뭐 0점, 뭐 00, 뭐 무슨 숫자로 막 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만 틀려도 미사일이 발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과학 그러면 너무나 정밀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쓱 입은 게 뭐냐 하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철저하게 창조를 부정하는, 인간은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적당한 온도와 수분과 어떤 미네랄과 어떤 것들이 섞여서 번개가 부지직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생겼다는 거죠. 거기서 무슨 아메바 같은 뭐가 생겨서 이게 점점 해가지고 어류가 돼가지고 파충류로 돼가지고 기어 나오다가 꼬랑지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원숭이가 돼가지고 쓱 일어나가지고 지금 털이 다 벗겨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프에서 나왔다는 게 스프. 네, 그런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보단 그런 걸 믿으려고 하죠. 그게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철학, 인문학, 그리고 인본주의, 이 사회주의 이게 다 맥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다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지식이 풍부하고 도덕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들을 지키며. 네게 맡겨진 게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그것을 지키며 불경스럽고 헛된 말장난과, 여기서 불경스럽고 헛된 말장난이 뭔지 아십니까?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자들은 우리 보면 뭐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모여서 계속 그 말장난,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대항해서 말하고, 그런 불경스럽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과학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의 반론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많은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대결 구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부패에 가는 것은, 한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돌아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명령을
없애버리기 시작할 때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가 잘해서 유토피아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점점 악한 쪽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봐도 간통죄 같은 거 폐지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하나님의 법인 10계명의 하나를 폐지한 거예요. 2015년 2월 달에 폐지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이걸 폐지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통령을 뭐 좋아하는데 지극히 큰 실수가 이러한 것.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졌구나. 그거에 대한 어떤 벌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한 국가에 이런 것을 폐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이거를 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10계명은 그건 율법 아니에요. 그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진리들을 그 명령들을 우리 마음판에 양심의 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 파괴. 요즘에 보면은 그 미국에서 미국 하원 의장 뭐 낸시 펠로시라는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father, 어머니, mother, 그리고 아들, son, daughter 이런 단어를 없애버리자. 이거는 성차별 단어다. 아버지 이거 없애버리고 어머니도 없애버리자. 그리고 아들, 딸 이거 없애버리자. 이걸 입법하자. 이런 지금 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남편과 아내예요. 아담과 이브.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를 만나서 그 둘이 하나 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어다 하는 이 가정의 개념을 남편과 아내를 파괴시키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더하죠. 그래서 이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를 폐지하자. 그리고 얼마 전에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하원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 끝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 다 하고 아멘 하고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위민 이걸 했어요. 왜 아멘만 하냐 이거 맨. 왜 남자만 그러니까 아멘 할 때 men이잖아요. 왜 남자만 하느냐? 위민 이것도 하자. 그러면서 기도 끝에 아멘 위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남자 여자 성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참으로 동의합니다. 참으로 그 말씀이 그렇게 되길 원하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기 맨이 들어갔다고 기분 나쁘니까 이게 성차별이니까 위민 우먼의 복수인 위민으로 하자. 이러한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이건 코미디죠, 코미디. 얼마나 조롱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데 뉴욕주는 간통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또 없대요. 주마다 법이 다 틀려요. 메릴랜드에 가면은 간통죄의 벌금이 $10. 근데 뉴햄프셔에 가면 간통죄 벌금이 $1200라는 거예요. 어떤 주에는 $10, 어떤 데는 $1200예요. 매사추세츠에 가면은 간통죄로 형사 입건되면은 3년형을 살 수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또 무죄 없어요. 그런 간통법이. 이렇게 같은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간통죄가 있고 없고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근데 전부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2015년에 제정됐지만 일본은 1947년에 간통법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은 69년도에 폐지됐고
프랑스는 7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 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되고 뭐 가정이 파괴되고 또 낙태 허용, 이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허용됐죠. 14주까지는 뭐 자유롭게 낙태 수술할 수 있다. 15주부터 21주까지는 어떤 특별한 사유, 강간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나 14주까지는 나 낙태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죄가 없어지고 낙태 거부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낙태를 안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고발당해서 벌금 1,000만 원 아니면 자격정지. 웃기는 세상이 온 거죠. 여러분, 낙태 허용이라는 게 성경적입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인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체벌 금지법이 이제 통과됐어요. 자녀 체벌 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자녀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리고 사랑의 매, 이것도 다 없어졌어요. 사랑의, 물론 요즘에 아이들을 폭행해서 죽이는 그 악한 부모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어떤 아주 극소수의 그 극단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그런 법을 강요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에 23장 13, 14절에 보면은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로 때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인본주의 생각은 뭐냐? 인권, 아이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이러면서 못 때리게 하죠. 자기 자녀들을 다스리고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 17절에 보면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 멋대로 버려준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좀 저한테 엄하게 하셨어요. 난 근데 그것을 나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서 잠언 29장 17절에 네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네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네 혼에게 기쁨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나라의 옛날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는 게 뭐예요? 이쁘면 이쁠수록 그 자녀에게 그 교훈을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 체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 7, 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체벌하시고 회초리로 때리실 때가 있죠. 이는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치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오히려 사생하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를 징계하고 회초리로 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법, 제가 아까 그랬죠. 이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말살하는 것이 세상의 국가에 들어오면 그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가의 한 나라의 법으로 세워지면은 이게 전부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전부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은 유엔의 권고다. 이건 유엔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입법해서 그렇게 시행하라는 권고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유엔 총회에서 그건 통과된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표 발의했다. 그래서 지금 195개 정도 나라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35개 국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 중에서도 차별금지법의 그 조항들 내용을 보면 한 5개에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발의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한 그 조항은 무려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5개 조항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아름답게 이름을 싹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하면 평등법. 차별금지법보다 평등법이 더 듣기 좋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990년대 말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뉴욕은 2002년에 성별 정체성에 대한 법, 그리고 영국은 2006년, 2010년도에 포괄적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남성인데 난 여자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성 화장실을 들어가도 허용이 되고, 스스로를 여자로 생각하는 남자가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대회에 나가서 나는 여자니까 나는 여자 육상 경기에 나가야 되겠다 해서 15연속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대다수 이런 국가들은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혼란이죠. 그래서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차별금지법이 그 성정체성이 들어간 이후에 청소년 육상 경기의 지침이 바뀌고 트랜스젠더의 입장이 허용되었다. 트랜스젠더도 여성으로 선수로 입장해서 뛸 수가 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 차별금지법에는 조항이 이런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다른 말로 하면 동성애자 우대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법인데 이게 도를 넘어서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떠받들고 우대하는 법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과잉 역차별법이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 차별 금지를 하고 차별 금지까지 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동성애자들 그리고 성적 취향이 다른 자들, 성적 정체성이 다른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문제죠. 뭐가 문제냐? 만약에 차별하거나 그런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했을 때는 제재 조항이 있는 게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어떤 제재 조항이 있느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나 성정체성에 대해서 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면은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죠. 그러나 손해배상이나 이행 강제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은 최하 500만 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래요. 이거 교회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설교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걸 막는 게 아닙니다. 그거 얼마든지 하세요. 우리는 그걸 제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에서만 동성애는 잘못됐다. 이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이 설교를 할 수 있고 바깥에서 TV나 방송이나 SNS나 유튜브나 모든 어떤 그런 학교라든지 강연회라든지 채플 이런 데서
동성애라든지 어떤 특정 종교를 갖다가 전도한다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이 강제 이행 벌금을 맞을 수가 있고, 그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변호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반대 설교나 메시지를 전할 경우,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결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반대 설교나 메시지를 전할 경우에 차별로 몰 수 있는 해석의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조문에 뭐뭐 등등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등등. 이 등등이라는 것이 확대 해석하게 되면 여러 다른 것에 있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점점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 분야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종교적인 차별이요, 종교적인 폭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게 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든지,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반대도 있지만 기독교를 전도한다든가 이런 것도 차별금지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지금 이러한 법을 지금 세우려고 계속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세워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계속 이러한 것을 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노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변호사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선택이므로 차별 사유나 대상이 아니다.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게 통과되면 자신이 지향하는 성별에 따라 지향하는 그 성적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성 그 주의자다. 이런 성적 취향이 있고, 나는 동성애주의자다라는 성적 취향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답니다. 나는 양성애주의자다. 난 남자도 나는 이성도 좋아하지만 동성과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있어요. 범성애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폴리아머리라고 해가지고 나 혼자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 이외에 사랑하는 사람이 2사람도 될 수 있고 3사람도 될 수 있다는, 이게 그러니까 성적 취향을 허락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가 성적 취향을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요 소아 성애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거 당신 성적 취향이면 그거 존중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인간들이 지금 유명한 정치인들이 옛날에 무슨 그런 성매매를 했다. 이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장이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하나의 취향일 수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인간은 그야말로 지옥불만 없지 지옥하고 똑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주려면은 다른 성적 취향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지향하는 개인이 원하는 성적 취향을 국가가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을 반대하면 그 반대한 사람을 형사처벌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은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 다 법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이 아무리 이 세상 자체가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생긴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게 인본주의. 인본주의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인권이에요, 인권. 우리나라에서도 뭐 학생 인권 조례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어른들이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담배 피고 뭐 무슨 짓을 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의 인권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또한 이것을 알라. 디모데야 이것을 알아라. 마지막 날들의 위기의 때가 이르리니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적이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애정이 없고 본래의 애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한 마음이 없고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멸시하며 배신하고 고집이 세고 높은 마음을 품으며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틀은 있으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리스도인 같아요.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그 경건의 능력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서 나오는 실제의 경건한 생활은 부정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본주의 그리고 인권을 강조하면은 성경의 가치관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서 인권 자꾸 나오다 보면 끝에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그것을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젠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가 무슨 사회주의, 무슨 민주주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젠더를 가지고 이데올로기화 시켜가지고 그것이 공산화로 가는. 왜냐? 공산화로 가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이게 공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자연법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들이 만든 법, 사람들이 만든 실정법이 잘못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들고 나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국가가 이걸 지키라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 할 때 기독교인들이 다 들고 나왔거든요. 그게 천부인권이고 자연법인데 이 자연법을 폐지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본주의를 없애고 인본주의를 세우고 인권을 강조하고 하게 되면 성경적 가치관을 파괴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며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인본주의 속에서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사람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생각 그리고 이 사람의 지식, 상식에서 나온 것들을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내 생각과 인간의 어떤 지식과 상식 이런 것을 어디에다가 복종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시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상상들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슬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내던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나니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를 갖추고 있노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면 세상이 보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의 반대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던지고 그 앞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사람들이 악하게 치닫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달려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그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가운데 화평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나라를 바꾸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